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루카복음은 처음 루카복음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공생활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곳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여행을 하는 순례를 하는 것으로 복음이 끝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예수님이 순환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들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도 우리들 각자의 죽음을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도 내 자신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이 매일매일의 이 삶을 회피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특별히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넘겨질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고 또 민족들에게 넘겨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이렇게 순환을 분명하게 예고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랬어요. 그것은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하느님의 몇천 명의 군중에게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은 그 제자들에게 따로 그 제자 다른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하느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지만 그 가운데서 이 순환의 이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 안에서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따로 특별히 가르치고 계시지만 제자들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자들 안에서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육적인 싸움, 세상적인 싸움, 그것들이 안에서 제자들의 마음 안에서 아주 날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치마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치맛바람이에요. 성경의 치맛바람이 예수님 치맛바람 사건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12제자 중에 더 핵심 제자가 3제자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서 셋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한 거니까 우리 아들이 1, 2위를 차지하고 베드로는 셋째로 놓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은. 정말 예수님이 순환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에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아까 17절에는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고 12제자를 데리고 했지만 여기서는 더 가까이 불렀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야단을 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었겠지만 이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서로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 두 제자를 배척했겠죠? 멀리 떨어져 있고 싶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제자들 안에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예, 세상의 나라들은 세상의 영들은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자가 가장 돈이 많은 자가 가장 머리가 좋은 학교를 나온 자가 미모가 뛰어난 자가 그렇게 모든 걸 다스리죠. 그래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그것은 세상의 영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에 우리는 초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 나라를 가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안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난 것을 주님께서는 아주 은총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안에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세상의 영과 세상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숨겨져 있을 때가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숨겨져 있잖아요. 그것은 최악입니다. 신자들 안에 영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이에요. 자기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세상적인 그러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모든 모습이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그 모습이 나타나 보았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잘못했을까? 여기 있는 것처럼 단식하고 슬퍼하고 울면서, 뭐를 슬퍼하면서 울지요? 자기의 죄를, 자기의 모습을 울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모습도 자기 죄를 울 줄 모르는 사람이 남의 죄를 어떻게 울겠어요? 우리들이 내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 그랬죠? 그분이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 당신의 아들, 딸들을 섬기는 분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한편으로 자식을 섬기죠. 사랑으로. 하느님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더욱더 그렇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죄를 묻지 않고 나를 판단하지 않고 그것은 그분이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갈바리아의 골고타의 마지막 십자가까지 끝까지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자리에 가는데 우리는 남들보다 더 좋은, 더 부자, 더 명예로운 이런 자리를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영인지 아시죠? 그게 세상의 영이에요. 하느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죠. 세상이 주는 위로죠. 세상이 주는 힘이죠. 그런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는 하느님의 위로를, 하느님의 기쁨을,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은총을 그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는커녕 그는 정반대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주님이 이 세상에 하다못해 인간에게 사랑을 받아 마땅한 유일한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러 왔고 그분은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이 저지른 모든 것들을 당신이 몸으로 겪고 당신이 그것을
바치기 위해서 그분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절례를 시작합니다.